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사랑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사랑하리라. 예, 우리 안에 무너진 소망과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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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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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네, 예,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영원히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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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죄인 되었던 이 작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조롱과 멸시, 배신과 가시면류관,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아시며 이 땅의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다친 귀와 마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선포하심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경험과 문화가 우선되어짐을 회개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실천되어져야 함이 마땅한데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알아가지 못하고 행함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살면서 여전히 사단의 유혹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과 용기 없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결단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주께 돌이키기를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음으로 기뻐하시듯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입에는 세상의 환경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고 우리의 믿음은 굳세어져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반드시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용기와 기도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푸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가 협력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열정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고백을 따라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로 반드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일하시는 교회의 리더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속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고 듣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모처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교회관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화면으로도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주간부터 우리 부모 시험이나 하는데 줌으로 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모처럼 성도님들 얼굴 볼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화면상에 내 얼굴이 별로 이쁘지 않아서 또 이렇게 화면을 끄고 싶은 이런 충동이 막 생기거든요. 화면을 이렇게 설교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전체적으로 전환을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너무 장기간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서로 그 어색한 것, 심지어는 좀 이질적인 것,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가 휴가를 조금 길게 다녀와도 교회에 오려고 하면 좀 어색합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한국 방문해서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 오면 진짜 어색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만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도 또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고 서로 대면하고 할 때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잘못하면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냐, 또 반대쪽에는 아유 그렇게 위험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게, 이럴 때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해야지 뭐 이렇게 막 설교 의견들이 있으면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코로나 종식되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마스크 벗고 모일 수 있다, 이런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서서히 교회 예배를 이렇게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때문에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이나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일방적이에요. 이렇게 TV 보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TV 채널 돌리듯이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참여하고 싶을 때, 그거는 예배에 참여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게 좀 우리가 느슨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예배를 전환하게 된 것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예배한다, 이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시든지 가정에서 드리든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 흔들리지 않도록 조금 일찍 준비하시고 이쁘게 화장도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렇게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엘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배웠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길 바랍니다. 엘로힘, 이 강한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온,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라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남의 기쁨을 위해 이용당했던 여인 하갈, 우리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욥입니다. 욥과 엘샤다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욥기에 집중적으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칸나, 지난주에 배웠죠. 어떤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 언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만은 질투는 부부간의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이름, 구약 성경에만 6,823회 엄청나게 사용되었죠. 많이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을까요? 저는 최규태 하나죠. 아빠 집에서는, 교회 와서는 목사님, 동네에 아는 친구들은 최 목사. 말하자면 이름이 몇 개밖에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들을 하나의 이름에 담을 수가 없다. 성경에 제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러면서 고백한 이름들이죠. 대표적인 게 엘라이,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 하갈이 그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엘라이라 불렀다, 이렇게 되죠. 엘 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도 있습니다. 배경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전체적으로 모으면 한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본문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통해 먼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 주십시오.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84쪽이죠.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너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일리 있는 말이죠. 나를 보내시는데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13절 1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발음한다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만지는 것,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들, 심지어 생명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나무나 탁자, 쇠 같은 이런 물질들도 역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화학을 전공하시고 내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것은 새로운 물질을 만든 것은 만들지만 전혀 없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질들을 조금 변형시키거나 새롭게 결합시키거나 새롭게 합치거나 빼거나 해서 만드는 것이지 전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생명체의 근원이 되신다, 뿌리가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데 뭔가 이 추상적인, 뭔가 이게 상상적의 산물 아니면 뭐 스스로 그냥 뭐 신비한 이런 게 아니고 창조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지만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창조 과정에 처음부터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2장 우리 몇 구절을 볼 테니까 2장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창세기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느냐?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엘로힘, 우리 처음에 배운 것처럼 강한 창조주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딱 넘어가면 엘로힘이라는 단어 앞에 야훼라는 단어가 붙어서 야훼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것이 20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과 관련되어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8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사람의 창조, 사람과 관계되어지는 것은 전부 다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15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각종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18절 이후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썩 좋지 않으니 배우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가정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맺은 언약이죠. 구약은 오래된 약속의 말씀, 신약은 새롭게 맺어진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6,800번 이상이나 등장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현장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이죠. 에덴 동산이 모든 것 너의 것이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사람이 맺었던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누구와 맺었습니까?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여기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6장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도 사람과 여호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인생과 맺은 두 번째 언약은 노아와 맺은 언약인데, 그때도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복을 내리는 것인데 내 이름이 창대하고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사람은 달라지지만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도 역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말씀하시잖아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는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정말 찰떡같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길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킬 만큼 오래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할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느냐? 어떻게 언약을 지키느냐?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나 아주 추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호한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짧은 문장에 보면은 아주 적극적인 동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전부 다 동사들입니다. 동사들.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갈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9절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도 계속 동사들이죠. 부르짖음이 들리고 괴롭히는 학대를 보았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고,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제일 마지막 우리 16절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짧은 문장 속에 계속해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건져내고,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완료형 동사 have seen, have heard, 계속해서 듣고 있다, 계속해서 보고 있다, 이런 동사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점잖게 그렇지만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세상에 신뢰할 것이 없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보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친히 본인의 입으로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134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 두 문장에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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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가 계속 강조되어지죠. 알아야 된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6절에 보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 이 말은 헤세드 이 말이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 이게 인자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불신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과 혼란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 일을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늘하겠습니다. 넘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나. 나의 모든 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시정헌금과 선교예물, 11조 예물, 주변에 좋은 지인들 보내주시고 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자. 저희 가정의 건강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교회 중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부, 2부 예배, 온라인 예배는 줌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시간쯤에 유튜브 영상으로 늘 푸른 장로교회 이렇게 검색하면 혹시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 주일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또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절기의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성경 암송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열심을 다하고 노력해 보십시다. 세례 유아 세례 모집합니다. 주로 어린이 주일 5월 첫째 주일날 세례식을 합니다. 자녀들이 유아 세례 대상이 되거나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에 목자 목녀 방을 통하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은 샬롯 제일장로교회 유스를 섬기는 나윤정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 자녀 교육 세미나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학교 생활,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머니들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또 짧은 분들도 많고 미국에 왔지만 한국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자녀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윤정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배우고 좀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재성 목사님 넷째, 참 능력도 좋습니다. 넷째 딸 어제 출산했습니다. 하샤론, 우리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오의 길을 세계 만민
모든 백성이 나갈 길 밤지라도 동튼다 하나님 믿고 알아서 믿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되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신뢰를 잃고 실망할 때, 이 땅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마음 아플 때 변함없이 곁에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 얻기 원합니다. 용기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직장과 생업을 복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재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관에 계신 성도님들도 서로 좌우로 보고 인사하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도 화면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한 주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또 다음 주 뵀으면 좋겠습니다.